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조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포도주는 고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장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창희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한칠환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유기환 권사님, 이성규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양재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병덕 장로님, 정복순 권사님, 정풍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지혜 있는 삶이 되기를 누구나 생각하고 있죠. 나는 어리석게 살 거야, 나는 미련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잠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 그 잠언이라는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일 텐데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힘써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열심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마시면 한 잔을 마셔야 되느냐, 우리 포도주만 마셔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만하게 된다 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던 분들이 술을 마시면 말을 잘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심해지면 교만함이 되고 거만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게 될 수밖에 없고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장 1절 마지막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 함께 나눴던 부분입니다만 왕이 화를 내면 분노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라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툼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다툼을 멀리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 가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도 다툼이 해결이 되어지는 지혜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누구만 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온유하고 화평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겁니다.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때는요, 추수할 것이 없다라는, 어쨌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당연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놓칠 때도 있고, 때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놓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면함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도 다 이제 막아놓고 그랬습니다만 예전에 우물을 생각해 보면 우물물이 깊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저 멀리 보이긴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끌어낼 수도 없고 지혜를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또 우위를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다 자기 믿을 사람이라고 하지 나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 때 세상에서 선하게 살 때요 우리 후손에게도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 잘못 산다고 욕먹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꼬리표가 붙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더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8절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왕이 재판자리에 앉으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련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자들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마음을 거리낄 게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고요. 10절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울과 무게를 다는 저울과 양을 재는 이 죄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정해진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저울추를 바꾸거나 죄의 크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저울추를 바꾸는 것처럼 죄의 크기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항상 동일한 그런 믿음, 열심, 또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11절에 되어 있죠. 비록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또는 올바른지 잘못됐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린 아이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런 척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본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하고 죄인된 그런 속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요. 하나님은 더 정확한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더 자야지. 그렇게 되면 빈궁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고 힘써 일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시고요. 도우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닫힌 문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은 잠언의 말씀 중에 어찌 보면 좀 쉬어갈 수 있는,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사야 되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흠도 있고 이거 좋지도 못하고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좀 더 싸게 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가지고 가서는 이거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샀어?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14절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화장을 하거나 또 옷을 잘 입거나 또는 좋은 가방을 들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재산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겉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내면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본받을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